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제목을 좀 바꾸었는데요. 올림픽 때문에 본문과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올림픽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올림픽에 관심을 갖고 또 기회 될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열심히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올림픽을 보더라도 특별히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번 지금까지 진행된 올림픽을 보면서 어떤 종목에 혹은 어떤 선수에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올림픽 가운데 특별히 한 선수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기쁘고 은혜가 너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제목도 바뀌어지게 됐어요. 아마 누군지 아마 짐작이 가실 분도 있을 거예요. 여자 궁도에 출전해서 이관왕 금메달 2개를 딴 장혜진 선수 때문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그래서 이미 설교 본문과 제목을 다 정해놨다가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과 제목을 정하게 되었어요. 왜 은혜가 되었는가? 장혜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나 따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올림픽 순위가 그냥 껑충 뛰고 그런 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땀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장혜진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32강, 16강, 8강, 중결승 그리고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사실 이 장혜진 선수뿐만이 아니죠. 축구 선수 가운데도 우리에게 좀 감동적인 한 골을 선사했던 석현준 선수가 또 골을 넣은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세리머니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이 모습은 이번에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짧게 이야기해서 종자연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시민단체인데 사실은 시민단체를 가장한 불교단체입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여기에서 항의를 했어요. 한국올림픽위원회 또 축구협회에 항의를 했어요. 뭐라고?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땄을 때 종교 세리머니를 하지 못하게 해라.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어떤 특정한 한 종교의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세리머니를 하지 못하도록 해라. 특별히 이 석현준 선수의 이 기도 세리머니에 대해서는 성명서까지 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의 기도 세리머니는 아쉬움과 함께 옥에 튀었다. 그 중요한 순간을 동료 선수들과도 함께 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상대팀 선수들의 입장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종교 행위를 위해 전 세계인의 시선을 8초간이나 잡아두어 기쁨이 반감이 됐다. 이런 내용을 성명서를 내서 발표했어요. 참 어떻게 얼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쉽게 동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런 반대야말로 종교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종교 자유를 반대하는, 아까 이런 성명서를 낸 단체가 뭐라고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곳인데, 개인이 금메달을 땄을 때 내 종교에 따라서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 행위를 하고 기도 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것 자체가 어때요? 그게 종교 자유를 반대하는 거죠. 그게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모순된 일을 행하는,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 2010년도에도 이 남아공 월드컵 때, 그때도 특별히 그 박주영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기도 세리머니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한국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들이 없게 하라 하는 일들을 그때도 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참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몰라요. 왜 종교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종교 자유를 반대하는지, 막는지, 왜 그렇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체는 정말 종교 자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 불교에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가장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특별히 기독교에서 행하는 무슨 일들이 있으면 늘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돼요. 자, 어쨌든 장기진 선수는 이번에 금메달을 따면서, 아니 금메달을 따기 전 모든 시합 때마다 승리했을 때 이 기도 세리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꼭 그 일을 통해서만이 아니 SNS를 통해서, 그리고 기자들과의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돼요. 제일 먼저 이번 올림픽 경기를 하기 위해서 리오 데자인으로 떠나기 전에 그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올려놓았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올림픽 경기를 가기 전에 한국에서 SNS에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올려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시상식 후에 그는 그의 입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했고, 또 그 후에 또 SNS를 통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사선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사선에 서느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하자 이 장기진 선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고 쏘자는 마음으로 임한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고 쏘자는 마음으로 임한다 라고 분명히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기자들이 혹시 좌우명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나의 좌우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요. 실제로 그는 할 시를 당기기 전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되뇌이면서 할 시를 당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수첩,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메모하고 내가 다음에 쏠 때는 뭘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적는 그 수첩 맨 위에도 자기 손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언제 그 수첩을 보더라도 제일 먼저 볼 수 있도록 또 써 놓았다라는 그런 간증들, 그런 고백들을 들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다는 아니더라도 들어보았을 것이,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금메달을 땄으니까, 뭐 금메달을 따지 않았더라면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금메달을 땄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또 나도 금메달을 땄다면 나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장혜진 선수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보니까 꼭 금메달을 땄기 때문만이 아니, 이 장혜진 선수는 4년 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그 예선전에 나갔지만 떨어졌어요. 4등을 했어요. 3명만 나갈 수 있는데 4등을 해서 그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장혜진 선수의 모습에 대해서 이 태릉 선수촌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철승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혜진이는 4년 전 런던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지 못했을 때도 모든 과정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며 더욱더 기도하며 훈련에 매진했다. 탈락했을 때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을 때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난 4년 동안 절치부심 더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 런던 올림픽에 가기는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3명의 선수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대타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고 그래서 대회를 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전혀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올림픽 때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번 대회에도 선발전에서 선택이 되어서 참가를 했지만 1등은 최미선 선수, 2등은 기보배, 그리고 3등이 바로 이 장혜진 선수. 그러니까 3등으로 이 선발대에 입상을 해서 올림픽대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혜진 선수에 대해서는 별로 큰 기대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그래요. 세계 랭킹 1위인 최미선 선수, 그리고 작년 올림픽, 지난번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던 기보배 선수,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 이 장혜진 선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고 여자 단체전에서 제일 먼저 활을 쏜 사람이 장혜진 선수인데, 왜 제일 먼저 장혜진 선수가 활을 쏘게 되었는가? 항상 이 단체전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할 때 점수가 제일 낮은, 기량이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세운다 그래요. 먼저 세워서 바람의 방향도 확인하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가, 그 사람이 쏘는 걸 보고 2번, 3번 선수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단체전에서 먼저 쏘는 사람은 일종의 총알바지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잘 직접 확인하고 그보다 기량이 뛰어난 기대주가 두 번째, 세 번째 나가서 쏘므로 말미암아서 그 대회를 이기는 일종의 전략인 것이. 여러분, 이런 일도 어때요? 물론 뭐 내가 3등으로 선발전에 뽑혔으니까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죠.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죠. 특별히 이 여자 단체전 할 때 바람이 얼마나 샜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혜진 선수 제일 먼저 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람을 보고 이제 그 다음 선수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일 앞에 나가서 활을 쏘았다. 그런데 이런 일들 앞에서도 장혜진 선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특별히 여러분, 이 장혜진 선수를 아마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았다면 누구나 느꼈을 거예요. 한 번도 실망하는 기색이나 낙심하는 기색이나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아요. 항상 웃는 얼굴로, 항상 기쁜 얼굴로 모든 할 시를 당길 때마다 순간순간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모든 일들이 단순히 그 장혜진 선수의 어떤 인간적인 습관이나 어떤 태도나 성품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대회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장혜진 선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혜진 선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자,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냐? 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3절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신다.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어떤 바람 속에서든지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장혜진 선수를 그렇게 도와주신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굉장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 화살을 쏘는 것에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활을 쏘게 되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난번에 올림픽에 이미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던 귀보배 선수나 정말 좋은 기량으로 이번 세계 랭킹 1위로 올림픽에 참석한 최미선 선수는 이 바람 앞에서 흔들렸어요. 최미선 선수는 이 대회에서 그 바람 앞에서 활을 쏘면서 맨 먼저 5점을 쐈어요. 5점.
여러분 아시죠? 10점 만점인데 5점이면 이것은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로서는 큰 실수예요.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6대 0으로 멕시코 선수에게 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합니다. 바람 때문에 처음에 5점을 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렸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하기를 자기가 최민수 선수 굉장히 그냥 가냘프게 생겼잖아요. 내가 너무 말라서, 내가 너무 몸무게가 가벼워서 바람에 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53kg 나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혜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초속 6m라는 굉장히 센 바람이 부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끼리 준결승에 갔었죠. 기보배 선수와 장혜진 선수가 활을 쐈어요. 그때도 초속 6m의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장혜진 선수는 처음 화살을 쏘는데 3점을 쐈어요. 3점. 그러니까 관역이 모두 10개로 되어 있는데 맨 가운데 꽂아야 10점인데 3점이면 아주, 아까 최민선 선수가 5점을 쏘고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점수인데 장인 선수로 3점을 쐈어요. 이건 끝난 겁니다. 이거는 뭐 인간의 실력이나 기량으로는 만회하기 어려운 세계 최강의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더더욱 기보배 선수와 둘이 하는데 이것은 실력으로 도무지 만회할 수 없는 3점이라는 점수는 있을 수 없는 점수예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세요. 장인 선수의 얼굴을 보세요. 누구라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그때도 미소를 짓습니다. 평안한 얼굴이. 그리고 나서 활을 또 쏘고 또 쏘고. 참 우리나라 선수끼리여서 좀 안타깝긴 한데 거기에서 기보부 선수를 물리치고 준결승, 결승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올림픽에 수십 번 나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활을 쏘면서 3점을 쏘는 그런 일 앞에서, 여전히 부는 그런 바람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장인 선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시 이 모습을 보고 그 태릉 선수촌 교회 목사님 박철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3점을 쏜 뒤에도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이 평정심을 찾은 원동력이 됐을 것이 분명하다. 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되뇌이면서 훈련하고 연습했던 장 선수인 것을 알기 때문에 3점을 쏘고 나고도 여전히 부는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싸워서 결승전에 진출하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는 그런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장인 선수는 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합니까?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장인 선수를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 이번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따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높은 시상대 위에 서게 해주시고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서게 해주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정말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꼭 이런 올림픽 금메달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보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놋활을 말할 때는 이 활은 나무로 만든 활이 아니, 놋으로 만든 활이, 여러분 놋이 어떤 것인 줄 알죠? 이 활은 보통 사람들은 당길 수도 없는 활이, 그러니까 뭐 잘 쏘고 못 쏘는 것은 접어두고 이 놋활은 보통 사람은 활 시위를 당길 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놋활을 당길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서 이 놋활을 당길 수 있도록 그리고 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또 체험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들을 체험한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실 때 먼저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항상 가르쳐 주세요. 기드온에게도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온 백성들을 모으니까 모두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막 너무 많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하니까 22,000명이 가버리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아직도 많다. 저 물가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엎드려서 물을 개처럼 핥는 자나 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다 집에 가게 해라.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자들만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탈락이 됐어요. 300명 가지고 미디안과 싸울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하셨어요.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여리고 성을 돌라. 7일 동안 매일 6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맨 앞에 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 그때 너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대로 했을 때 어때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 아이성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지도하시죠.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직접 나가 싸우지 말고 매복에서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해라. 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항상 어떤 전략을 주시고 어떤 모략을 주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 싸우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인간의 힘과 기량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모략가로, 지략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뭘 준비하든지 그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 자주 깨달았어요. 다윗이 블레셋이 공격이 왔을 때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하러 올라갈까요? 라고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대신 뽕나무 숲을 뒤편에 숨어서 그들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올 때 이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그것이 싸움의 시작인 줄 알고 나가 싸우라.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작전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가르쳐 줬어요. 다윗은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사무엘하 5장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대승리를 거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또 잠언 8장 14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물음에 대답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말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의 손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을 가르치셨어요. 물맷돌로 아버지의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곰과 사자를 잡아 죽일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고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서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이런 거대한 일뿐만 아니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가르치셔서 그 손으로 수금을 또 잘 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큰 일 속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 은혜를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체험했던 것이,
그래서 오늘 그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노탈을 당기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내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 자가 무엇이 있느냐? 다윗이 시편 60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0편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맡기고 이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에 용감하게 행하는 것뿐이.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내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도 물리쳐 이길 수 있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능히 내 힘으로도 이길 수 있는 삼척 동자와의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여호수아 때 한번 큰 패배를 맛보죠. 어떤 일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거짓말로 그냥 떨어진 옷과 곰팡이난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 우리가 화친하자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함으로 큰 패배를 맛보는 일. 그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만 들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는 자기들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 앞에서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어때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다윗이 지금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이와 동일한 고백이 시편 144편에도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올림픽 단순히 물론 즐겁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세계의 1위가 된다는 것, 세계의 정상이 된다는 것, 어쩌면 사람의 입만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낸 자들을 통해서 정말로 나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세요. 왜? 그런 자들을 도와주시면 결국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혜진 선수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더 또 큰 교훈을 받은 것이 있어요. 장혜진 선수의 이런 믿음이, 장혜진 선수의 이런 승리가 단순히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믿음의 부모가 있었던 것을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 집사님에 대한 장병일 집사님, 이분은 늘 장혜진 선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한 발 한 발 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늘 경계할 때마다 한 발 한 발 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격려하면서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특별히 부모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요즘은 뭐 조그마한 일 하나 하려고 해도 부모의 뒷바라지가 없이는 참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 그저 뭐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꼭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정말 부모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녀들도 도와야죠. 그러나 다른 어떤 도움보다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의 뒷바라지,
믿음의 뒷바라지. 이 일만큼은 핑계하면 안 돼요. 오늘 장혜진 선수 뒤에도 한 발 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늘 기도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던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믿음의 뒷바라지, 기도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꼭 내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운동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남구 장로님, 정명일 권사님 아들 우리 관수 형제나 또 우리 홍정기 집사님, 손순혜 권사님 아들 우리 홍석훈 형제나 우리 관수 형제는 펜싱을 하고 또 우리 석훈 형제는 축구를 하고 하는데 기대주들이, 꿈나무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제 다음 올림픽 때는 올림픽에 참가할 수도 있어요. 물론 부모들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의 뒷바라지를 하고 믿음의 뒷바라지를 하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높은 곳에 서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정말 큰 교회 하나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그 항의했던 내용을 보세요. 석현준 선수가 8초 동안이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시간을 또 재보기까지 한 모양이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8초 동안 주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올림픽 어떤 테러가 났다고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진 않아요. 그러나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8초 동안 정말 이번에 석현준 선수가 기도하는 모습은 참 특별했어요.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꼭 한번 찾아서라도 보세요. 어떻게 8초 동안이나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일은요 어떤 한 나라가 힘을 내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로 후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꼭 이런 일들은 꼭 운동선수들만 올림픽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도둑질하는 일, 살인하는 일, 간음하는 일, 이런 일만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 그대로 한번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밥 한 끼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요즘 정말 외식들 많이 하시죠. 요즘처럼 또 더우니까 더더욱 그냥 한 끼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말자 외식할 때도 많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 보입니까? 올림픽 시상대 금메달 그 시상대에 서서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 식당에 앉아서 밥 한 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먹고 또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자들답게 아름답게 식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과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하는 것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일 가운데 그런 일들을 예로 들었을까? 여러분들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아빠가 엄마가 한번 기도하는 자녀가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고 식사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가진 부모라면 다 부러워할 거예요. 야, 저 가정은 어떤 가정일래. 밥 한 끼 먹으면서도 온 가족이 저렇게 잠깐 기도하고 식사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요즘 세상에 아이들하고 대화하기도 쉽지 않은데 온 가족이 밥 한 끼 먹으면서 이 자기 집도 아니고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정말 좋은 가정이구나. 행복한 가정이구나.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시간에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물론 바꿔야 된다고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요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무지 당길 수 없는 노타를 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로 명철로 모략으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외에 누가 내 반석이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고백,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견고한 요소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사 나로 하여금 노타를 당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